오늘은 주여 옛날 에녹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찬미가 불러보셨습니까? 그 찬미가 좋아하셔요?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찬미가 이 찬미였습니다. 이 찬미를 참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저희가 찬미를 많이 부르지 않지만 전에 보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찬미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많이 부르셨어요. 저희가 끝날 때 이 찬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리면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길 험하고 거칠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참으로 좋은 감동적인 찬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다가 예수님 오신 그때에 그대로 살아서 하늘에 승천한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굳게 간직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서 그대로 승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까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겪지 않습니까? 유혹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 못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가 부활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그 장면을 그대로 보면서 그들의 신체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백성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복음 사역자 51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침례 요한의 경험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험을 대표한다. 누가 가져야 할 경험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던 침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에녹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과연 어떻게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가? 이 에녹이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승천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그 경험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나왔냐면 제일 먼저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왔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 나와 있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 부분의 성경제들을 모아보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첫 번째 비결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어서 간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입니다. 네.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자, 첫 아들을 낳은 것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너무도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기뻐가지고 지금까지 아이를 이 몸에 안고 있으면서 고통당했던 모든 시절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에녹은 첫 아이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영감이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복음 교역자 51쪽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본 후 에녹은 생애가 더욱 향상되었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히 교제하였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를 신뢰하는 아이의 단순한 믿음을 보고 또 자기가 첫 아들에 대해 깊은 애정에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 독생자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할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때부터 그가 더욱 주야로 묵상한 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첫 아이를 이렇게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고슴도치도 누가 제일 예뻐요? 자기 새끼가 제일 이쁜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보니까 교인들이 잘생겼다고 얘기는 않더라고요. 네. 제 마음에는 너무도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아이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안기고 자라가면서 말이죠. 이 아이가 아빠를 의지하고 이걸 느끼면서 마음속에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깊이 느끼게 된 겁니다. 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보다 더 새롭게 깊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애타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깊이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가? 두 번째 비결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어떤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까? 믿음의 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 우리보다 먼저 신앙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특성을 거기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에녹의 신앙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에녹의 신앙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번째 비결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좀 올려놨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있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업는 그림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에녹은 자주 아들을 업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아빠의 등에 업혀서 길을 가는 그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업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업히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서 하늘까지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업혀서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등에 업혀서요? 예수님 등에 업혀서 하늘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에녹은 아이를 등에 업고서 때로는 먼 길을 여행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은 누구 등에 업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등에 업힌다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등에 업히는 믿음의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해야 예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등에 내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할 것을 여기 약속해 주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했더니 누가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했더니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더라는 것이에요.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분께 내 삶을 송두리째 맡겨드리고 그분의 등에 내 자신이 업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하늘까지 가는 백성들임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출사하는 모습 볼 때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등에 업힐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하늘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의 기력은 쇠해지고 내 몸의 힘은 빠져나가지만 이 예수님의 등에 끝까지 업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까지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성경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연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뭐 했단 얘기예요? 에녹이 뭘 예언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 보니까 뭘 지금 예언한 내용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직 노아 홍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은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예수님의 초림은 물론이고 물론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도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도 그는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보았고 무엇까지 보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그 내용까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미 보았고 그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그는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경고를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음교육자 53쪽의 말씀입니다. 해가 갈수록 사람들의 죄의 풍조는 더욱 깊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갔다. 그렇지만 믿음의 증인 에녹은 조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경고하며 권고하고 가르친 일을 계속하였으며 죄악의 조류를 그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여러분, 그 영감의 글에 의하면 에녹 당시 사람들의 이 세상의 풍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보통 몇 살 살았어요? 보통 900년이 넘게 살아요. 예.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무엇만 발전했냐면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죄를 누릴까? 이것에만 골몰하는 겁니다. 거기서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까? 이걸 연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의 맛을 즐기며 살까? 이거 궁리한 겁니다. 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죄가 심각한 때가 바로 에녹 당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는 결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뭐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터인데 그 심판날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빨리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별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의의 기별자였습니다. 재림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항상 함께 한다고요? 너희가 누굽니까? 어떤 우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히 증거하는 너희입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별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재림의 기별을 열심히 증거했던 그 에녹과 여기 약속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얼마든지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기별을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비결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네 번째 비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화이트 부인의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계단 98쪽부터 99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이 업무를 행할 때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기도는 좋은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께 자주 묵상기도하면서. 네. 에녹이 자주 하나님께 묵상기도하고, 물론 그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복음기록자 52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생애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우리 빨간 글로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많고 어려울수록 더욱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였다. 일이 많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에녹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어렵고 꼬이면 꼬일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보다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일이 빨리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일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일도 처리가 바쁜데 언제 기도해? 기도하잖아요. 일이 어려우면 우리는 그거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녹은 전혀 달랐어요. 일이 많고 일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이 기도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의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 첫 번째 어떤 비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재림의 기별을 신실하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네 번째는 자주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저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저건 에녹만의 특별한 경험이야, 우리는 저런 건 못해,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녹이 했던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어가지고 그 계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림의 기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기별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게 될 때에, 그리고 바쁘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복음교육자 53쪽 54쪽의 말씀인데,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그가 어느 날 딱 보니 하늘 문턱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와 축복의 땅과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뿐이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오랫동안 행해오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어 마침내 그는 인간들 중에서 최초로 하늘 성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에녹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녹아, 네가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너를 되돌려 보낼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들어가자. 그래서 바로 하늘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그 경험을 미리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제를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에녹의 품성이 거룩했던 것처럼 주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의 품성도 거룩해야 한다. 에녹의 경험은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경험,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의 팔에 이끌려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까지 살아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